할렐루야. 제 말씀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유독 예수 없이는 못 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히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삶에 용기와 힘이 생기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행복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레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더라고 말했었으며,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복도 행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첫째로 저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므로 우리가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신 것을 확실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도 안 받으면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믿는 자마다, 공부 잘하는 사람마다, 돈 많은 사람마다, 지위가 높은 사람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면 하늘나라 집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육신은 장막집입니다. 장막집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천막집인 것입니다. 천막이라는 것은 영구히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비도 새고 낡아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나중에는 걷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은 장막집이 되어서 언제 거두어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위해서 천국에는 집을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장막집이 아닌 주택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이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천국을 체험한 사람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처럼 천국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막 속에 바람 불고 비 쐬며 덥고 춥고 하는 곳에 사는 우리들이 영원한 주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을 받았으므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정욕이나 탐욕도 사랑하고 그 부분에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사랑이요, 전적인 사랑이 되지 못하고 가짜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건 먼저 하면 나중 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밥 먹인 것을 보십시오. 300만을 매일같이 하나님이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보통 많은 손님들 아니지 않습니까? 300만을 대접하려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 30명이 와도 감당하기 힘들 것인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300만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는 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돌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진짜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하실까? 마음속에 안 하실 거야. 그러나 해보자. 믿지야 본전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은데 믿지야 본전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진리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지요. 예수께서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처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맨션인지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아파트는 없을 거예요. 맨션일 것인데 예수님이 같이 있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은 그 전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이지요. 많은 남편들이 부부의 날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잊을 뻔 하다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의 날에는 뭘 해야 되나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란 것은 입술의 말로만 사랑해서는 증명이 되지 않아요. 말로서 사랑합니다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안 되니까. 그러나 부부의 날이 다가왔을 때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 말하면 아내가 속으로 말하겠습니까? 40년이나 같이 살았으면서 입술로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해도 증명되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증명하려면 뭐냐? 뭘 드려야 돼요. 조금 드려가지고서는 효과가 없어요. 듬뿍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술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뭘 조금 해주시고 난 다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입이 딱 벌어지고 놀라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놀라운 우리 남편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할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예수님을 다 믿고 갑시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죽음이란 영원히 사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또 살고 살고 또 살고 영원히 사는데 늙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죄와 흑암에 잡힌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조용기,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 죄에서 용서받은 나, 더러움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한 나,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나,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나를 보면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니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렷이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보고 당신은 누구냐고 말하면 확실히 곧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난 땜쟁입니다. 난 농부입니다. 난 장사꾼입니다. 나는 공무원입니다. 나는 관리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정체성이 뭐냐? 모르죠.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허무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구름 같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가면 예수님을 쳐다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 첫 조상 아담을 통해서 얻은 육신의 삶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청산되고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건강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영생복락을 얻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된 것을 매일같이 갈보리산 밑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자기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환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꿈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꿈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과 꿈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오늘 어떤 고생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일 희망이 없으면 오늘 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정말 양쪽 날개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훌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도 그 가운데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어려움을 당하거든 하나님을 찾을 때 아실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 재앙을 주어서 나를 낭패와 실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 주지 않았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재앙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재앙에서 해방되고 미래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그 기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아니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해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참으면 내일과 희망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꿈을 얻게 되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내가 죽을 때가 새로 태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요 더럽고 추하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 아무리 물로 씻어도 때가 지지 않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돌봐주마 우리를 덥석 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여 죽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는 실제로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안고서 죽어서 누가 봐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옛사람을 청산했어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고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벗어준 것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새로 지어진 것 입는 것입니다. 그 속에 희망과 꿈이 넘쳐난 것입니다. 새것이 되는 희망과 꿈을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 은혜로 치료받고 축복받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도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더러움이 씻어진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병이 와서 여러분 들어붙고 병이 열을 물고 찢고 하지만은 하나 아십시오. 병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몸에 강제로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는데 그 귀신이 점령하고 난 다음 자기 성품을 나타내는데 폐병 귀신은 폐병으로 나타나고 암의 귀신은 암으로 나타나고 관절염의 귀신은 관절염으로 나타나고 그 귀신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암은 암 자체가 암이 된 것이 아니라 암의 귀신이 들어와서 암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암 귀신이 암의 집을 짓고 폐병의 귀신이 폐병을 집을 짓고 관절염의 귀신이 들으면 관절염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자꾸 집을 허물어뜨리려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수술도 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주인을 쫓아내버리면 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암의 귀신은 물러가라, 폐병은 물러가라, 관절염은 물러가라고 대항하는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미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쫓겨나가면 주인이 살던 집은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저항을 하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다가왔는데 저항을 안 합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고통스럽다, 아이고 괴롭다. 그거는 귀신에 대한 환영사입니다. 너 성공했다. 네가 와서 정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죽을 고생이다, 너 정말 훌륭하다. 그런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피하리라.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 관절염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 고혈압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 당뇨병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 심장병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 어지럼증의 귀신아 물러가라. 강제로 들어와서 점령한 놈이 한두 번 말한다고 물러가겠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명령을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귀신이 여러분을 집을 삼고 들어왔으니까 강제로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제로 물리쳐야 돼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침노란 것은 나팔 불고 북치며 걸어가는 것이 침노가 아닌 것입니다. 총을 쏘고 창을 찌르고 정직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침노입니다. 마귀와 싸움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면 새사람은 마귀에게 집을 허락해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하게 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 참 흉악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귀신에게 점령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는데 제발 물리쳐야 돼요. 저는 귀신이 점령해서 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틀려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깨달으니까 별로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제게 하루 기도하는데, 야, 병이 오면은 병의 집주인은 귀신인데 귀신이 집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너 그만두느냐? 몰랐습니다. 네가 알면서 깨닫지 못했다. 깨달으면 이제부터 싸우라. 요 사이는 귀신하고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제가 싸워서 이겨보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싸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달아 주므로 우리는 깨닫고 이 진리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그냥 원한 것이 아니라 간구한다. 간구가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영적으로 잘되는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사업도 잘하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선한 목자로서 내 삶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에 어디 가도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내가 양이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러므로 부족함을 우리가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있으니 먹을 것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는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에 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케 하시고 자기 이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이끌어 주신다. 죄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우리가 매일같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두움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크고 작은 골짜기로 끌고 가도 해를 받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같이 간다. 같이 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같이 계심으로 주님은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를 들고 원수를 쳐주어서 상처 입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진짜 원수가 다가들어서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원수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오면 원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밥상 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밥상 베풀어 준다. 제가 젊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배가 고프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집회 나갈 때는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집회 나가는데 설교 반쯤 하다가 배가 텅 비면 소리가 안 나와요. 배가 불러야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야 힘이 있어 집회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싸움으로 싸우는 그렇습니다. 먹어야 싸울 수 있다. 원수가 오면 목전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어서 힘을 얻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결국 원수가 오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잔이 넘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가 와도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오면 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바싹 차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잔이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만족을 말하지 않습니까?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축복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수가 와도 여러분 속으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결국 복을 주신다. 요셉이 보십시오. 형들에게 빨가벗겨서 종으로 팔렸죠. 그리고 보디바르의 집에 종이 되었죠. 그 안에 삼소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죠. 사사건건이 안 되는 것만 있었는데 나중에 그 길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었었습니다. 잔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고통이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잔이 넘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더라. 사람들은 요셉을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도모가 다 결국에는 요셉에게 잔이 넘치게 되고 축복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두고 보세요. 나중에 잔이 넘치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고통은 그 후에 큰 축복을 가져온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내가 꿰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란 오랜 세월을 살아보면서 신앙을 체험하면 더 큰 소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체험했으니까요. 한두 번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원수가 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또 진수성찬 차리고 잔이 넘치게 하려고 오는구나. 그러므로 꿈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원수가 다가와도 크고 작은 원수를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같이 결국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좋게 돼요. 좋은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 좋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이유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린 것입니다. 목숨까지 버려서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믿고 차원 높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체험적인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몰라요. 죽음은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홉킨스 박사도 이번에 신문에 발표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뇌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죽어버리고 없는 것이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모른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운명을 바꾸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많은 사건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놓으면 험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셨는데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면 내가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고 사는 권세를 믿음을 가지고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합동하여 유익이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고 믿으면 그런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안 믿으면 그런 게 안 온단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큰 데면 큰 대로,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신령한 믿음을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을 안 쓰고 있지, 쓰기만 하면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세요. 나는 영혼이 잘 된다고 믿으십시오. 지금 없는데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럼 그대로 된다고요. 범사에 형통한다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그래 된다고요. 나는 강건하게 된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요. 믿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요. 믿음과 생각과 꿈과 말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꿈꾸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켜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들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돼요. 된다, 할 수 있다, 변화된다 믿으면 그대로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앞에 보여주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대로 두면은 썩어서 살은 다 흙이 되고 뼈다귀만 남습니다. 누가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야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마르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마르다는 말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라고, 마르다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믿으면 영광을 보고 안 믿으면 영광을 안 봅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안 믿으면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니까 문제지. 안 쓰니까 문제예요. 오늘 또 주님 여러분 보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가 믿고 무덤 문을 올겨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남았습니다. 환경과 운명이 변화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마귀의 공격 속에 살면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마귀의 텃밭입니다. 두려워하면 마귀가 춤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오고, 가난에 두려워하면 가난이 오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가 오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무서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환경과 운명에 좋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믿음을 주셨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자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에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저가 늘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좋은 하나님이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실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나쁜 것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 아닙니까? 이 질그릇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낭패와 실망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기 예수님이 더 들어앉으시니까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경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쌓이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낙심할 리가 계십니까?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았지 않으면 사람의 핍박에도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데 뭘 두려워할 것입니까?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망하려고 달라들어서 거꾸로 떨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망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십자가에서 다 멸해버렸던 것입니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하늘과 땅이 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을 다 가지면 분위기가 내 마음에도 분위기가 확신의 분위기가 있고 주위 환경에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잡아놓으면 온 천지에 악한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면 불과 나비가 날아오듯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너무나 좋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근심하고 늘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대신 근심했고 내가 대신 두려움과 싸웠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나는 사는 이유도 알고 내일의 희망과 꿈도 예수 때문에 가질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창조적인 믿음으로 마음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예수님이 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되심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오늘은 골로새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 선생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분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한 것은 주께 합당히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 뭘 어떻게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학생이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학교 규율을 지키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또 국민이 국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 남편이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책임을 지키고, 아내가 합당하게 사는 것은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합당하게 사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은혜로 태어나죠. 부정모형로 은혜로 가정에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가정에서 부모의 규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은혜로 태어났지만 일단 가정에 살기 위해서는 가정의 규율을 지켜야지. 가정의 규율을 안 지키면 부모의 걱정을 끼치게 되고 나중에 징계를 당하게 되고 심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율을 지켜야 돼요. 그 규율이 뭐냐? 십계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십계명은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원만은 조건이지만 우리 신약시대는 구원만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규율입니다. 이 규율을 지키면 하나님과 좋은 교통 속에 살게 되고 규율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늘 어려운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대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상에 절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상에 절할 수 없거니와 내 자신이나 내 자녀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의무고 성도 가운데서 상호간의 의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다. 살인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마라. 살인은 마음으로도 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인도 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마라. 우리는 사실은 마음으로 살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히 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나 실제로나 살이는 금물입니다. 가늠하지 마라. 오늘 신문 보니까 가정의 이혼율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것도 30대, 40대 이혼도 많은데 백발이 성성해서 이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니까 옛날에는 아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남편 떠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붙어 살았는데 이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정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한다. 황혼 이혼을 한 거예요. 20년, 30년 같이 살다가 황혼 이혼을 한다. 그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이혼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간음하는 것, 외도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것이 이혼의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로 해서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하고 세상 것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뇌물 받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뜻에 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지 않아요. 자꾸 이웃 사람은 거짓말로 참수하는 것. 요사이 문제의 대다수는 이웃 사람을 거짓말로 참수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이웃을 자꾸 물고 찢고 참수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뜻에 괴롭습니다. 남의 잘한 점은 칭찬하지 않고 못한 점을 자꾸 파헤쳐서 참수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할 줄 알아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수는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지 말아야 돼요. 참소를 당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의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수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이 잘하면은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내 배가 아파진다. 사촌이 논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 그 참말입니다. 정말로 같이 살다가 사촌이 잘 돼서 몸도 사고 집도 지으면 배가 아픈 거 당연히 지어. 그 사람이니까 아프다고. 우리도 다 같이 살다가 남이 못됐다고 하면은 아이고 안 됐다. 그럼 또 속으로 좋다. 겉으로는 아이고 안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괜찮은 일이다. 별로 섭섭지 않다. 그러나 남이 잘 됐다는 아이고 정말 잘 됐군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속으로도 아이고 배가 아파라. 못 됐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래부터 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래부터 공경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모 공경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다 공경 잘하면 말하겠네요. 살인하지 마라. 서로 미워하고 죽일 마음이 보편적으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부모 간에도 서로 싸우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안 그런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속으로 남편하고 심히 다투고 난 다음 저놈의 영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요만한 생각이라도 올라오거든. 그 민망해서 말을 못하지. 그 남녀나 다 같이 그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살인할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사람들마다 간음할 마음이 다 있어요. 어느 남자나 어느 여자나 마음속에 선뜻 지나가는 마음에 간음할 마음이 없는 것 절대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지. 전혀 없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다 그런 시험이 다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둑질할 말 누가 없어요. 남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유혹을 받아요. 남이 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자기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남대문 시장에 청바지 하나 훔쳤다가 여자가 경찰에게 뇌물까지 주다가 잡혔다는 말도 봤는데, 우리가 욕을 하지만 사람들마다 좋은 걸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은 거예요. 남자 할 때는 속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담하지 마라. 그러므로 이것을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속에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천사가 되어서 그런 성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명 줄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뭘 계명 줘요? 아예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성품을 억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계명을 외워야 돼요. 저는 매일 아침 십계명을 외웁니다. 십계명을 왜 외우느냐? 나는 늘 마음속에 타락한 경향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계명을 늘 외워서 계명에 비추어 보고 계명으로 자기를 차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십계명은 거울입니다. 영적인 거울이에요.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지워야 돼요. 오늘 아침에 들여다보고 오늘 저녁에 또 들여다보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거 지워야 되고, 내일 아침에 또 새로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경계하고 또 새로 화장해야 되고, 이래서 성경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십계명이라는 거울을 내가 간직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 없이는 주께 합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명을 들여다보고 늘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새롭게 단장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죠. 이러므로 주께 합당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계명을 가르쳐라. 자녀들은 부모 설화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애들에게 꼭 십계명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 말 배우자 말자 주기도문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쳐서 한평생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법과 계명을 다 지키도 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쳐다보고 주님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됐지.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이 우리 집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집 사주고 내 월급 받아서 갖다 주고 그랬으면 됐지 뭐. 그 다음에 내가 할 거 뭐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하고 기쁘게 하는 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부인을 기쁘게 하려면 시간을 정해가지고서 외식도 해야 돼요. 집에서 먹지 말고 여보 이 한 달에 무슨 주일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하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쁘게 하려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의무와 책임만 하나님께 다해서 십계명만 지키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 찬송에 전체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아야 돼요.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성경 읽는 것이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찬송 부르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늘 시트루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안 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밝고 맑고 환하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좋아지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늘 애를 쓰는 사람을 기뻐하지. 그래서 성경에서 주께 합당히 행한 것 아니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범사에 하나님 뭘 하면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는가? 저렇게 하면 좋아하시겠는가? 완전히 하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 가더라도 하나님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놀러 가도 늘 하나님 머릿속에 주일날만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 하더라도 24시간 하나님을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은 마땅히 다해야 될 것이고 의무와 책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셨으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모든 것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과일나무 심는 것은 잎사귀만 무성할 것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요란스럽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수 잘 믿는 척 날뛰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11조 드리지 않고 헌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꽁무니 빼고 언제인지 교회 보면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요란하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한다. 우리 신앙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자라고 또 많은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깨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께 순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평범할 때는 하나님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받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이 밥 달라고 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하고 옷 없는 사람이 옷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직장이 없을 때 직장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고난 당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신앙의 체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구수하고 은혜로운 주의 종들 한번 해보세요. 많은 인생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이 인생 고난을 많이 겪고 그곳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언제나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시험 환난 없이 자란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우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은 꼭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생활에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를 받고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생활은 변화받는 생활인 것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오래 공부할수록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 영광의 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은 설교할 때만 오는 힘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만 오는 힘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옛날에 임금에게 임해서 나라를 잘 설계하고 제사장에 임하여서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고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잘하게 하고 군인에게 임하여서 전쟁 잘하게 하고 기술자에게 임하여서 선막 짓는데 교묘한 기술을 발휘하게 하고 성령은 모든 면에 임하여서 초능력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부에게 임하여 주부 일을 잘 보게 만들어주시고 남편에게 임하면 남편의 일을 잘 보게 해주시고 학생에게 임하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직업인에게 임하면 직업 잘하게 하고 사업인에게 임하면 사업 잘하게 하고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장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경에 말하기를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힘을 영광의 힘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힘은 밥 힘, 무슨 지식의 힘, 육체의 힘, 이런 힘이겠지만은 영광의 힘은 하늘에서 오는 힘, 하늘에서 오는 힘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은 성령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오. 하나님, 나는 장사를 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업에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평범한 삶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24시간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귀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의 종이나 평신도들이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돕는 편에 와요. 성령께 부탁하고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 있는 사업가, 능력 있는 세일스맨, 능력 있는 사원, 성령이 만들어 주신다. 그걸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지 너무나 답답해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 한번 죽도록 매달려 보세요. 자기가 생각해도 깜짝 놀랍니다. 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잘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힌다. 내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힘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한두 가지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쁨,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란 정말 중요하지요.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뻐지면요, 모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기쁨이 오지 않아요. 그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인생을 성리롭게 삽니다. 기쁜 남편, 기쁜 아내, 기쁜 자녀들, 좋은 가정을 만들어요.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다해서도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무능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견디고 참는 것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견디고 참고 못된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견디고 참아야 되고, 환경이 어려울 때 견디고 참아야 되고, 어떻게 견디고 참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면 마음에 기쁨을 얻는다.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떡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쁨을 주므로 기쁨이 들어오기 때문에 견디고 참을 수가 있다.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참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이유가 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을 구해야 되고 또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려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나쁘게 해석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고약한 눈, 나쁜 눈으로 보면 기쁨이 사라져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다 좋게 봐야 돼요. 왜? 남을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좋게 보고 모든 행동을 좋게 해석한다. 나쁘게 해석하면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좋게 해석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돼요. 이러므로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는 말씀 듣고 속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도 극복하고 참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언어를 선택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형제들과 이웃과 대화하기 위하여 말을 배웁니다. 어린아이들 말 배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키가 자라는 것처럼 말도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표준어를 배우면 좋은데 시골에서 아주 사투리를 배워가지고서 자기들밖에 못 알아듣는 그러한 애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시골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일꾼들, 노동자들, 농민들이 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읍내에 내려와서 말을 해보니까 나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액센트도 다르고 말 단어도 다르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제일 어려움이 언어일 것입니다. 우리 남쪽 사람들은 북쪽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북쪽 우리 동포들은 남쪽 동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애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세상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취미가 다양하시다 생각이 되는데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소수민족도 자기 나라 언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소수민족은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거의 깊숙한 곳에 옷도 안 입고 발라벗고 있는 족속들도 자기 나라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배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부모님과 대화하고 우리 이웃과 대화하고 그래 대화하면 그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입술의 말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파괴가 오고 절망이 다가오기도 하고 축복이 다가오기도 하고 굉장한 능력이 말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말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찬 것도 말로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도 말로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대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서 하는 말이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사주해서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내게 말을 하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을 하는 분 너무 마귀가 저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주둥이를 알랑달랑 하면서 내게 말하냐. 굉장히 말을 들을 때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한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뒤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따라서는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영적인 두 나라가 말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므로 그냥 성령이 계신 줄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제가 들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귀가 낙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와서 아주 교묘한 말로서 협박과 공갈을 합니다. 그때는 당장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마귀가 날 낙심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언제나 두 나라 언어가 우리의 주위에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구원을 받기 전에 사용하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속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혀 성경 말씀을 안 쓰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세상 말은 사라지고 천국 말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마음에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구나 우리 가슴에 숨겨 있다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굉장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로 통해서 우리 뜻을 표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용서와 의로움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와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평신 돌 때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하라 해서 전도지만 짐 들고 기계 나와서 나눠주면서 하는데 나중에 전도를 마치고 교회 다 오면은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함을 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전도할 때 핍박을 받아가지고서 흥분이 돼가지고서 마음에 굉장히 상처도 있고 겁도 나고 흥분이 돼가지고서 고함 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무조건 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난 다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지 주고 그러다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왜 안 받겠다 하는데 자꾸 주느냐고. 주어서 읽어보세요. 너나 읽어라. 좀처럼 받아서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연관이 있는 사람, 미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전도하는 것이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 그냥 붙잡고 전도해가지고서는 핍박을 많이 받고 마음에 잔뜩 상처와 흥분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해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그러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입에서 하늘나라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는 그 구원 얻은 하늘나라 말이 나와요. 죄가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말이 나오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 받는 말이 나오고 치료와 건강을 받는 기적의 역사에 대한 말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말도 나오고 부활 영생 천국에 가는 말도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늘나라 언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넘쳐나오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운명을 창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을 보면은 팔자를 고쳐준다는 큰 대문짝만한 광고가 나와 있어요. 팔자를 고친다고. 구자는 못 고치는지 팔자만 고친다고 그러는데 전부 거짓말이거든. 운명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그 운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하신 분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4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올바르게 말을 하면 몸 전체를 굴레 씌워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 지극히 적은 키로서 사홍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짐승을 재갈 물려서 이끌어가고 큰 배라도 키로서 배를 조종해가는 것처럼 혀를 가지고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혀로서 말한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말이 무의미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말을 입으로 뱉고 난 다음에 말해버렸으니 나하고 관계없다, 천만에요. 말이 일단 내 입술을 떠나서 나가면 그때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 말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하나님 뜻을 쫓아 생산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말을 파괴적으로 해놓으면 그 나가서 언제나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을 중요하게 하면은 많은 일에 큰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거짓말로 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만치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무슨 씨가 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입술로 말한 씨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보면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다. 말을 하는데 혀 밑에 도끼가 들어있으니까 그 말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살은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화살은 쏘고 난 다음에 가서 주어서 전통에 넣을 수 있지만 말은 하고 난 다음에 못 주워오는 것입니다.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말하고 입술에 떠난 말은 주워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 속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적은 키로서 사홍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세계적인 문호 섹스피어도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은 참 기름을 바른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서 그 말로 말미암아 나중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저같이 말이 둔한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안 입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마귀의 손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말 자체가 마귀의 나타남을 유도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것은 마귀가 따라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말을 많이 합니다.
말 자체가 마귀의 나타남을 유도해서 마귀의 조종을 따라지 중립적인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오는 좋은 말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말,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데 중립적인 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숨어있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유도하는 말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 마귀는 어두움을 불러오는 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적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우리에게 잘못 전달되면은 큰 화재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옥불로 소리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타야지 지옥불에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거 언제인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혀를 마음대로 내버려 놓고 나가는 대로 말하면 혀는 생명보다도 마귀를 이끌고 와서 우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혀를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한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씨는 심는 그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나오지 싶어도 씨는 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고구마를 심는데 고구마 줄기를 잘라가지고서 줄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심어 놓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형제들이 다 아버님께 가서 아버님 나도 한 고랑 주십시오. 좀 주십시오. 그러면 기쁘게 주셔요. 고구마를 줄을 잘라가지고서 심습니다. 여러분 고구마는 시골에서 안 자란 사람은 모를란지 몰라도 잡수시는 동근 고구마 그걸 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줄기를 잘라서 심어 놓고 그 줄기에서 고구마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많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심지만은 추수할 때는 내 고구마가 제일 적습니다. 왜 그러냐? 매일같이 고구마에 물을 주면서 뽑아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구마가 자랐나 뽑아보고 또 심고 또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사는 것인데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 물도 잘 안 주고 말라 죽게 내버려 놓은 게으른 사람의 고구마줄은 뿌리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든지 결과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밭이 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심어놓고 미움이 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심어놓고 화가 나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믿고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터전에 뿌리는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기도하도 그렇고 부모와 형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밭입니다. 그 마음의 밭에 우리 입에 말로서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말을 해서 내 가슴에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친구들이 내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부모들이 마음에 씨를 뿌려주는 것이 있는데 세계적인 위인들을 보면 대개 할머니나 어머니가 씨를 뿌린 그 씨가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심든지 마음속에 씨를 심습니다.
말은 마음 터진에 뿌리는 씨앗인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어제도 한 사람에게 신앙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병이 악화되어서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분입니다. 언제 심장이 그칠지 모릅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심장이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이 심장을 더 나쁘게 만들고 만다. 그러니까 말로서 씨앗을 심어라. 무슨 씨앗을 심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치료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하면 네가 내 마음에 치료를 심는다. 우리 마음이 밭이다. 나무 밭이 아니고 내 밭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심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듣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자꾸 심으면 그것이 힘을 얻어서 심장을 고친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괜찮을까요? 하는 그것도 심어진다. 괜찮고 말고. 그래서 저하고 앉아서 똑같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 합창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하루에 30분씩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의 말로서 심으면은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유적지에 종려나무 씨앗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씨앗을 알아보니까 2000년 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씨앗을 화분에 옮겨서 심었더니 6주 후에 하나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났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난 기사인데 2000년 된 씨앗도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지금 열흘도 안 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생신한 말이 씨앗을 안 맺을 테기 있습니까? 꼭 맺습니다. 우리는 말이 우리의 입을 떠나면은 책임이란 추가 달린다고 말했었습니다. 일단 말이 내 입에서 떠나면 이루어져야 될 추가 달려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분 내지 6만 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 5만 가지, 6만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말을 이웃 사람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나의 들으라고도 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웃이 나의 마음밭에 뿌리는 말씀의 씨를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마음에 열어놓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이웃 사람이 말한 씨가 열매를 맺어서 온갖 잘못된 것이 일어나기가 쉽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서로 앉아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게 말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한 사람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아무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90%는 못 써요. 그 사람 이러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50년이 넘도록 교회 목회를 했으니까 재직을 임명할 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역자를 선택할 때 말을 해보면은 좋다고 말한 사람 10명 중에 1명은 좋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9명은 다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쁘다고 말한 사람을 나중에 사용해 보면 참으로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 바탕에
씨를 심는데 잘못된 씨를 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의 나의 마음밭에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받는데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말은 그 자식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한평생에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도둑질이나 하고 먹고 살아라. 공부를 안 하고 밤낮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앉아서 너 뭘 하겠느냐?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심어지는 거냐면 도둑질만 하고 먹고 살아라는 게 심어져 가지고서 자기가 자기 보고 말합니다. 나는 도둑질만 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나중에 도둑질하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거느리고 호라비가 사는데 그 아들들 보고 이 세상에는 살아갈 수 있는 꿈이 없다. 꿈이 없는 세상이니까 너희들이 적당히 알아서 살아라. 맏아들 보고 너는 뭐가 되겠느니까 꿈이 없으니까 될 대로 살지요. 둘째 아들은 너는 뭐 하겠느냐? 나는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난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처음에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버지와 두 아들들을 만나봤는데 아버지는 폐인이 되었고 두 아들 중에 목적이 없다고 하는 아들은 공원에 들어서 벤치에서 자고 기차 역전에 가서 얻어먹고 살고 세 번째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될 것을 말했고 맏아들은 홈레스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아버지는 꿈이 없다니까 꿈이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운명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뿌린다는 것은 굉장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듣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믿고 믿으면 말하게 됩니다.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꿈꾸고 믿고 말하자.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굉장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그것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면 어릴 때 그 말이 심어져서 나중에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이 우리에게 뿌리는 씨앗도 마음속에 받아들여 자라게 하고 환경이 뿌리는 잡초의 씨앗도 많이 받아들입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환경에 마음대로 뿌리는 씨앗을 받아들여서 운명을 그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 상반되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단물과 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 놓으면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콩은 콩을 심고 팥은 팥을 심고 벼는 벼를 심고 보리는 보리를 심고 잘 간추려서 심어야지 잡초를 심어놓고 좋은 씨앗이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르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온갖 잡초를 심지 말고 한 두 가지만 심더라도 집중적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있는 집에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다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애를 쓰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확딱 일어나가지고서 부엌에서 방문을 확 열어제끼면서 주님 보고,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만 배우고 있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명령해서 언니를 도와서 음식 좀 만들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고생하나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일 많이 벌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열심히 하라. 그것이 성공을 가져오는 비결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아주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으면 그 일에 잡혀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유한 말 마음에 심는 사람은 생명이 넘쳐나고, 패역한 말을 심어놓으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에 좋은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서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모략이 되고 재능이 되고, 결국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크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해서 잘못된 무리와 섞여서 잘못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우리 마음에 잡초가 무성이 나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캐롤 레드는 자녀를 크리스천 리더로 키우는 7가지 원리라는 책에서 격려의 힘이 매우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격려의 방법은 우리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메모지나 카드에 칭찬 한두 문장을 적어서 아이들의 벽에 위에, 도시락 안에, 신발 속에, 방문에, 이불 속에, 교과서나 성경 갈피에 적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어주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카드에다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아버지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는다. 너 요사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참 너의 앞날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을 적어주면 책을 펴다가 보고 그것이 깊은 마음의 인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로서 자녀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점점 자라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기를 때 한 자녀 3사람쯤 기르면은 한 짐을 짊어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3사람들 자녀들을 다 격려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될 것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격려의 말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격려의 말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그 말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자녀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그런 걱정도 면하고 마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는 자녀를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일본에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에게 자녀 구글하러 가면 안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자녀 많이 낳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날 보고 어린애기 낳게 하는 총책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왜 내가
책임을 지니까 목사님이 매일같이 설교하는 설교가 텔레비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강단으로 널리 펴지니까 제일 젊은이들로 접촉이 많으므로 좀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말은 안 듣습니다. 시집도 안 갈락하고 애도도 안 올라가니 우리 장차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흥회를 열 때도 자녀들 낳고 애들 많이 낳으라는 말 안 할 때 꼭 조지샤가 참석해서 나보고서 아이고 좀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네 그랬는데, 실상은 우리 한국이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전부 우리들같이 늙은 사람만 생겨나면 우리나라가 큰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를 사표를 냈으니까 이제 자연인으로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을 뿌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의 마음밭에 씨를 올바르게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긍정적인 말은 남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보고 너 훌륭하다, 너 지혜롭다, 너 건강하다, 너 장사 잘한다, 그런 효과적인 시인을 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을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칭찬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해야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한번 따라 읽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해줄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여러분 입 밖에 나가면 여러분 환경의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필요한 말을 입에서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격려하고 또 자기 이웃을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정탐을 하는 사람 12명을 택해서 모세가 보내어서 정탐하고 오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와서 그는 긍정적인 말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우리 먹거리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다른 10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성벽은 높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우리는 전쟁을 하면 진다. 우리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긍정적인 말도 남고 부정적인 말도 남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시인한 결과로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꾸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말로써 여러분 인생을 이 자리에서부터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인생부터 바꾸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인도해 줄 인생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감기만 들면 기침이 자꾸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왜 빨리 안 나느냐, 내가 이제 늙어서 이제 이 모양이 되었나, 이제 버림받게 되었나, 왜 이러냐,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지죠. 아, 감기가 들려서 집에 들어 누워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일어서 걸어 다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폐렴이 된 사람도 있는데 나는 건강한 폐를 가지고 있고, 기침이 나와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 기침만 하고 장기침만 하니까 좋다고. 좋게 말하면 당장 자기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말은 어눌하게 하지만은 참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뿌리는 씨가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신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완전히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대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로 29절에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나쁜 말을 하면 그대로 들은 대로 해주고 좋은 말을 하면 그대로 좋은 말을 들은 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속에 심어서 입으로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3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표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에게 심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심어주는 것도 있고 친구들이 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혼자 고만히 앉아 있을 때,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70평생을 살겠냐? 그러면 70에 죽습니다. 아이고 내가 100살을 살아야지. 이래도 100살을 살아야 돌봐주지. 입으로 자꾸 말하면 마음속에 그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서 온 전신기관이 100살 목표로 앞으로 해서 전부 100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대로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서 30초 말하는 것이 가슴에 받아들여서 30년 동안 그것이 복이 되든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은 불과 30초밖에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30년 동안 남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홧김에 빼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파경에 이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부부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말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부부간에 말 몇 마디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첫째로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언제 잘한 적이 있나? 아주 평범한 말이죠. 그러나 듣는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와가지고서 당신이 하는 말이 하는 게 늘 그렇지 언제 그런 말하냐? 반찬을 먹는데 장찌개가 맛이 없어요. 김치가 맛이 없고 장찌개가 맛이 없어서 아유 반찬 좀 잘 만들어야지. 아유 오늘 맛있는데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아무 맛도 없다. 그럼 그 다음부터 그것이 말꼬리가 되어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싸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입니다. 둘째는 너나 잘해. 나도 이번에 그런 말을 누구에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사용한 건 아니에요. 갖다 일러 바치지 말아주세요. 내가 여기서 설교한 거 갖다 일러 바치가지고서 혼난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다 이랬대. 누가 와서 날 보고 자꾸 나비 넥타이를 매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어리 보이니까 점잖하게 긴 넥타이를 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넥타이 없이 와도 좋다 했다가 자꾸 잔소리가 많아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너나 잘해.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잘 보이라고 내가 했는데 괜히 오해하네. 오해가 아니라 자꾸 나를 비난하니까 내가 그렇지 않느냐. 너나 잘하라는 말은 비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 번에 부부간에 주제 파악이나 잘 해라.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서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저런 소리 하냐. 그것도 들으면 크게 상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예 말 대꾸를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채만 치요. 너는 네 말대로 해라. 난 내 말대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은 이혼하지 않을 것도 말을 잘못해서 이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장, 구역장님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거든 먼저 그것을 가슴 속에서 보고 그 다음에는 바깥에서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에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지금 옷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가슴 속에서 기대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그림을 깨끗이 그려보십시오. 마음의 기대를 그림으로 보시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흥얼거리고 노래하듯이 흥얼거리고 다니면 그것이 나가서 내일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일 오늘과 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있느냐?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들어앉아 있습니다. 씨가 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등한히 보지 말고 깊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세일스맨도 되고 원하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찬 꿈을 꾸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의 고백이 소망이 넘치도록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